참된 회개 다섯 번째, 스스로 부끄러워하리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살펴보길 원합니다. 간혹 인면 수심의 뻔뻔스러운 범죄자들을 우리가 언론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이 언론의 소식을 보도하면서 들으면서 흉악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자신의 잘못도 뉘우치지 않고 또 자신이 무슨 일을 행했는지도 모르는 그 모습을 우리는 가끔 목도할 때가 있습니다. 죄에 무감각해져 있고 지킬 박사와 하이드 박사처럼 또 이중적인 위선의 모습으로 겉과 안이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는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반대로 그리스도인들은,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그리스도인들은 작은 도덕적이고 작은 별거 아닌 문제에도 너무나 죄에 민감하고 또 소스라치게 놀라고 또 자신의 가슴을 통회하는 그런 성도님들을 볼 때마다 우리는 근본적인 차이가 무엇인지를 질문하게 됩니다. 예전에 물을 끓이기 위해서 포트에다가 물을 담고 이제 옷을 갈아입고 이렇게 뜨거운 물이 필요해서 그렇게 끓였던 적이 있는데, 바쁜 시간에 뜨거운 물을 내리려고 하는데 차가운 물인 거예요. 이게 뭐지? 라는 생각을 해서 불을 스위치를 켜고 다시 한번 보니까 다 버튼은 눌렀고 했는데 제가 플러그를 안 꼽아 놓은 거예요. 우리는 스스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인지 또 얼마나 내가 심각하고 중한 범죄를 지었는지를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알 수 없는 존재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참된 회개가 무엇인지 우리 몇 가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에스겔서를 쓴 우리 에스겔서의 저자 에스겔 청년은 절망의 상황 가운데 살았던 인물이라는 거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이방 나라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꿈도 꿀 수 없는 가장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 섬광처럼 빛나는 한 가지의 빗줄기를 보게 되죠.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셨고, 그분은 자신의 구원이요 능력이요 자신의 인도자가 된다라는 것을 알게 된 기적적인 사건이 일어나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인 것이죠. 원래 그는 예루살렘에 있었을 때 그의 신분은, 가족은 제사장 가문이었죠. 그는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로 하여금 어떻게 제사의 과정과 속죄의 과정이 정화가 되는지를 수도 없이 반복해서 들었을 거예요. 또 본인은 언젠가 그런 제사장으로서 성막에서 섬길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갔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에스겔은 이러한 통찰력으로 어떻게 하나님과 멀어졌던 이스라엘이, 또 어떻게 하나님을 모르던 인간의 내면 가운데 빛과 생명이 또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그로 인하여 어떻게 멀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회복되어지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것 사실 외에는 다른 것이 아니죠. 많은 사람들은 과학과 또 의학과 기술과 또 문명이 발전하면 우리 인간성은 개발될 것이고 개선될 것이라고 주장을 하지만, 특히 교육가들은 이 교육에 되게 민감해요. 그래서 좋은 환경과 또한 좋은 심리 치료를 받으면 권위 있는 사람의 강의를 통해서 우리의 인간성은 진보하고 발전할 것이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우리의 세상은 그 반대라는 거예요. 살면 살수록 우리의 내면의 인간성은 부패하고 선한 것이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되고, 특히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다라는 사실에 우리는 고뇌하고 절망하게 되고 자포자기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은 마치 플러그를 뽑아놓고 열심히 인생을 살아가는 것과 매한 가지예요. 하지만 반대로 우리의 삶에 부족하고
과학과 기술과 교육과 경제적인 형편이 여유롭지 않다 할지라도 우리 인생이 하나님께 플러그를 꽂고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회복하고, 또 내가 지금 절망적인 상황이라 할지라도 미래가 보이지 않고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소망이 없는 삶이라 할지라도 예수를 믿게 되면 다시 전화위복되는, 인생이 역전되는 놀라운 비전이 바로 그발 강가에서 에스겔이 이스라엘 공동체와 함께 깨달았던 하나님의 복음이었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의 친백성이 될 수 있는가, 어떻게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떠났던 이스라엘이 회복될 수 있는가, 몇 가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36장 26절에서 27절 여러분들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주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고 참된 회개란 무엇인가? 참된 회개는 나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출처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이죠. 참된 회개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알아야 우리의 속사람 안에 참된 회개의 영이 부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만약 이 사실을 부정한다면 우리는 끊임없이 교육과 또 환경과 여러 가지 심리학적인 요소를 가지고 우리는 죄로 인한 그 수치감은 너가 극복할 수 있다. 또한 나의 문제는, 내 인생의 문제는 너가 연약해서 그렇다. 이런 주문과 이런 철학과 이런 사상과 강의를 계속 주입시키는 이 현대세계의 말을 듣고 살면 하나님은 필요가 없고 거듭남의 필요성도 없고 십자가는 우리 앞에 무의미해지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성경은, 특히 에스겔은 오늘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는 진리 중에 하나가 인간은 스스로 회개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회개하는 척은 할 수 있지만 우리에게는 참된 회개를 가져올 수 있는 근원과 능력과 힘이 없다라는 것을 자각해야 하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신방했던 공동체 분한테 남편으로부터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신혼부부였는데 너무 아내에게 잘해줬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임신한 줄 알고 너무나 하여튼 아내에게 지극정성으로, 추운 겨울날이었는데 수박도 구해오고 구할 수 없는 그 딸기도 자기가 멀리 가서 구해올 만큼 지극정성이었는데 병원에 갔더니 임신이 아니래요. 상상 임신이래요. 아, 상상 임신이라는 것도 있구나. 그런데 사람이 임신을 하게 되면 진짜 임신한 것처럼 행동한대요. 구토도 하고 또 맛있는 거를 찾고. 우리의 내면의 세계에 대한 하나님의 자세도 그렇죠.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고 감정적으로 막 회개하는 것처럼 보여도 상상 회개일 수 있어요. 자연인은 악한 본성을 갖고 있죠. 우리는 스스로 회개를 할 수 없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절망적인 우리 자신들과 삶에 찾아오지 아니하신다면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없을 만큼 영혼이, 또 우리의 마음이 손상되어져 있는 치명적인 죄에 빠져 있다는 것이죠. 이런 걸 간과하고 계속 옷만 갈아입히고 새 옷만 입히면 새 사람이 되는 줄 알고 우리가 모든 것을 시도하는 그 제도와 사람의 인사와 그런 모든 정책들은 어떻게 보면은 근원적인 것이 씻겨지지 않으면 때에 따라서 철에 따라서 바뀌는 그런 옷과 패션에 의해서 우리의 인간성은 회복될 수 없는 것이죠. 어쩌면 하나님 없이 기술과 과학과 의학과 또 경제가 발전하면 그것 자체가 하나님을 떠나버리게 만드는 저주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외적인 추구보다도
하나님을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가끔 교회 나와 보면 사람들은 가장 교회 나올 때 멋있는 옷을 입고 나와요. 화장도 이쁘게 하고 미장원에 가서 미용실에 가서 머리도 예쁘게 하고 브로치도 하고, 하지만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그런 모습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주 앞에 나오는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천천만만의 수양의 기름보다도 하나님의 앞에서 가장 귀하게 여김받는 영혼은 상한 심령으로 주 앞에 나오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죄의 문제,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타락해져 있는, 하나님을 떠나 있는 이스라엘의 앞에서 죄 문제를 위해서 내가라는 표현을 26절에서 31절까지 너무나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라는 표현을 여러 번 강조하면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과 생명의 문제는 하나님이 열쇠를 쥐고 있다는 것과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구원의 주도권을 가지신 분이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마치 테러리스트들에게 붙잡혀가지고 포로로 끌려간 사람을 생각해 보면 좋죠. 포로로 끌려간 가장 연약한 사람들은 자신의 생명이 어떻게 될 줄도 모르는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진짜 문제는 스스로 그 어려움과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라는 한계 상황인 것이죠. 하지만 그때 자신들을 구원해주는 어떤 특수부대가 와가지고 그 미션과 임무를 완수해서 악한 사람들을 무찌르고 그들을 구원해내는 것과 같이 절망적이고 죄에 빠져있고 한계 상황에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그 어떠한 문제 가운데 우리 주님을 인생의 구주로 모시고 예수를 믿기로 결정만 하면 하나님이 내 인생과 내 삶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신다는 것이죠. 따라서 참된 회개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도권으로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27절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참된 회개란 무엇인가? 시작. 그리고 내가 내 성령을 너희 안에 주어서 너희로 하여금 내 법령을 따르며 내 규례를 지키고 행하게 만들 것이다. 참된 회개란 무엇인가? 참된 회개는 이성이 아니라 영혼에서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의 이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서 믿었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결과론적으로 보면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리의 인간의 구조의 모습을 보면 닐 앤더슨이라고 하는 이제야 내가 누구인지 알았습니다 라는 베스트셀러 책에 보면은 인간의 구조를 육, 영, 혼으로 구분을 하고 있죠. 어떻게 보면 육과 혼이라는 것은 지성과 감정과 의지적인 인격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의 참된 변화를 우리가 도모하고 내 인생을 이렇게 살고 싶지 않다라는 결단을 하고 싶다면 그런 우리의 육신적이고 정신적인 부분만 회개를 한다고 해서 근원적인 회개가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것이죠. 닐 앤더슨은 무엇을 강조하냐면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하게 됐던 것은 그의 겉모습이 회복된 것이 아니다. 그의 중심과 그 영혼 가운데 그 하나님이 찾아올 수 있는 그 공간, 영혼의 좌소에 하나님이 우리 영혼이 만날 수 있는 그 지성소와 같은 우리의 영혼의 성막 가운데 하나님이 좌정하셔서 하나님이 플러그를 꼽아주셨을 때 그의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있었다. 그것이 진정한 돌이킴이고 그것이 진정한 회개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따라서 참된 회개는 우리의 이성만 가지고는 불충분하다라는 거예요. 통회와 자복은 우리의 영혼의 좌소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어렸을 때 수련회를 가보면 주님 만난 날을 기억해 보면 정말 잊을 수가 없는 그 광경이 목도될 수 있었죠. 그 부흥사 목사님이 그 특별한 말씀도 아닌 것 같은데 어떤 한 말씀과 한 단어가 마음의 심령 가운데 꽂혀가지고
성령이 물 붓듯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부어지니까 모든 사람들이 떼굴떼굴 구르고 가슴을 찢으며 통회하며 자신이 하나님 앞에 살아왔던 인생을 회개하는 것을 어렸을 때 얼핏 본 것 같아요. 한월산 기도원에서. 그런데 그분들은 그냥 우는 소리가 아니었어요. 흉내내는 것이 아니었어요. 정말 하나님 앞에 짐승이 흐느끼는 소리처럼 소가 우는 것처럼 울었어요. 회개란 무엇일까? 참된 회개는 기분이 아니죠. 참된 회개라는 것은 감정으로 일으켜지고 촉발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참된 회개란 심리적인 분위기도 아니에요. 찬양의 분위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다른 사람이 우니까 나도 따라서 울어야 되는 그런 조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성이 아니라 우리의 영 안에, 속사람 안에 하나님이 중심으로 찾아오시면 일어나는 놀라운 생명의 변화가 바로 참된 회개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자기의 감춰져 있는 부분을 다 정직한 모습으로 진실되게 나아간다는 표시에서 겉옷이 아니라 가슴을 찢는 행위를 한 거예요. 가슴을 찢고 감춰져 있는 것을 다 벗겨버린다라는 의미에서 어둠에서 빛으로 나오고 자기를 기만하고 속이는 데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기가 정직하게 나아간다라는 것을 표시하는 의미에서 겉옷을 찢은 거죠. 그것이 죄를 무릅쓰고 금식하며 회개하는 하나의 표식이 되었던 거예요. 어렸을 때 가재를 잡다 보면 숨은 가재를 찾기 위해서 웅크리고 있는 그 개울가에서 어두운 곳에 가면 찾을 수 있죠. 그러나 목사가 돼서 그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 연상을 해보면 하나님 없을 때 하나님을 떠나 있는 나의 모습이 바로 그런 거예요. 그 가재는 빛을 보면 막 흙탕물을 튀기면서 도망가기 바빠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영혼을 찾고 있고 추적하시는 것이죠. 왜 우리의 만남은 피상적이고 하나님 앞에서의 참된 회개를 드릴 수 없습니까? 쉽게 만나는 사람은 쉽게 헤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진실된 만남, 하나님 앞에 내 영혼이 꼬꾸라지고 내 영혼이 회복되고 참된 영혼의 변화를 살아가고 싶은 사람들은 내 마음에 더덕더덕 붙어있는 그 어둠의 부분들을 제거해야만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나온다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영혼은 에스겔 선지자에 의하면 굳은 마음을 먼저 제거해야 돼요. 이 굳은이라는 돌 같은 마음의 히브리어는 벤이에요. 벤. 이 돌 같다라는 마음을 딱딱하고 굳어있고 깨어져야 될 부분이죠. 그 굳은 살을 제거하지 않으면 부드러운 속살이 나올 수 없는 거예요. 피상적으로 날마다 교회만 왔다 갔다 거리면 하나님과의 깊은 임재를 경험할 수 없고 십자가의 능력과 성령님의 임재를 여러분들이 체험하고 싶다면 아프더라도 고통스럽더라도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포장하고 우리 자신들을 감추고 있는 무화과 나뭇잎을 떼어버려야 돼요. 우리는 상처로 인해서 수많은 고통으로 인해서 방어 기제가 두껍게 우리를 포장하고 있어요. 벽을 치고 있고 형식적으로는 가면을 쓰고 사람들을 만나고 사람들과 인사하지만 속은 뭐가 들었는지 알 수 없어요. 다 멋진 사람이고 양복을 입고 패션을 선도하는 사람이지만 그러나 굳은 마음을 하나님께서 제거해 주시고 그 안에다가 새 생명과 새 마음을 이식해 주지 않고 새 영을 부어주지 않으면 플러그가 뽑아 있는 것과 똑같은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제가 너무나 존경하고 사랑하는 온누리교회 그 의사 장로님이 계세요. 그분은 아산병원에서 또 우리나라에서 세계적인 권위 있는 의사 선생님이세요. 한덕종 장로님이시라고 우리나라의 그 신장 이식으로 세계 최고의 횟수와 또 임상을 한 권위 있는 분이시죠. 4,000회가 넘는 이식을 통해서 수많은 생명을 살렸어요.
아산병원은 그분이 다 벌어준다고 하는 정도로 엄청난 그 명성을 갖고 있는 분이세요. 그런데 한 번은 그분이 책을 저에게 보내오셨는데 그 자기로 하여금 이식받아서 사는 분 가운데서 너무나 흥미로운 것은 의사 선생님이 계시는 거예요. 죽어가는 의사 선생님을 자기가 이식을 통해 가지고 살려줬더니 그 의사 선생님이 너무나 감사해서 한덕종 나노님에게 편지를 쓴 내용이에요. 교수님의 그 겸손과 사랑을 잊지 않고 저도 또 다른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마지막 인생의 보너스라고 생각하고 주를 위해 살아가겠습니다. 여러분, 절망 가운데 있는 내가 심각한 중한 병에 걸린 사람은 스스로의 병을 치유할 수 없는 것이죠. 제3의 세력, 자기보다 강한 사람이 나에게 찾아와서 새 마음을, 새 생명을 이식해 주지 않는 이상 우리는 스스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 참된 회개란 행위가 아니라 성령님이 도와주실 때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27절 말씀을 보면 너희 안에 성령을 내가 부어주어 그동안 지킬 수 없었던 규례와 법도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 할 것이다. 나중에 말일에 메시아가 와서 만유를 회복하고 너희가 고토로 돌아가서 예루살렘이 새로워지는 그 성전의 날, 내가 그 새로운 일을 너희에게 행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시내산에서 율법을 수여받았죠. 하지만 하나님의 법을 받았을 때 그들은 좋았지만 그 율법이 잘못돼서가 아니라 자기가 그 율법을 지킬 수 있는 능력과 힘이 없어서 그들은 패역하고 우상 숭배와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에스겔서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날, 이스라엘이 포로 이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회복시키는 그 날에는 이스라엘의 회복뿐만 아니라 민족적인 이스라엘을 넘어서 이방 민족도 그 마음에 새 마음을 주어 내가 성령을 부어줄 텐데 그날에는 모든 사람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새 이스라엘을 창조하실 거라는 것을 비전을 선포하죠. 에스겔은 이 말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했을 거예요. 하지만 저와 여러분의 오늘은 신약 성도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 이 말씀이 십자가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의 제목인 스스로 부끄러워한다. 이 말의 원래 원어의 뜻이 쿠투예요. 쿠투.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부끄러워할 수 없는 사람이 자기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절망하고 부끄러운 존재인가를 알게 되는 새 마음을 주실 거라는 거죠. 그 회개의 마음은 어디로부터 임하는 것인가? 그것은 변화된 성령에 의해서 회복되고 변화된 우리의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아의 모습인 거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우리의 이성으로나 기분에 따라서 믿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 오늘 내 삶과 내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십시오. 내 인생의 문제 가운데 찾아와 주십시오. 겸손하게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무슨 일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임재하시고 찾아와 주시는 거예요. 그랬을 때 내가 그렇게 지킬 수 없었던 모든 것들, 끊을 수 없는 모든 죄악의 사슬들이 풀어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새벽 예배팀이 너무 수고해서 콩나물국밥을 제가 사주겠다고 다 모이라고 그랬어요. 내 옆자리에 유독 머리가 허여신 집사님이 앉아 있는 거예요. 이름을 말할 수 없기 때문에 유모 병진 집사님이라고. 그분을 볼 때마다 어메이징해요. 항상 새벽에 늦지 않고 와주시고, 집사님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집사님 어떻게 예수님 믿게 됐어요? 그 집사님이 하는 얘기가, 목사님 제가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닙니다. 원래 세상을 쫓고 또 담배를 주초 문제가 이게 끊어지지 않아가지고 정말 힘들어하던 사람인데 교회 믿고 나서 예수 믿고 나서도 계속되니까 이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말씀을 듣는데 기도하라라는 마음이 주더래요. 근데 한 번도 자기가 그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대요.
그 생각이 들어서 새벽 기도를 나와서 기도했더니 그 다음 날부터 끊어지는데 너무나 자연스럽게 끊어지더라는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오셔서 무엇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시죠. 내 안에 내주하시고 찾아오시고 왕으로 모셔드리면 그 성령님을 의지하면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옛사람과 옛 자아가 끊어지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하면 어렵지만 하나님이 하면 쉬운 거예요. 나는 그렇게 여러분들이 참된 회개의 열매를 갖고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 안에 대전 온누리 교회 안에 우리의 순모임 안에 우리의 사역팀 안에 새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과거처럼 살아가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